하나님의 그 사역을 크게 이렇게 몇 가지 나눠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또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담이 타락하고 또 그 타락한 아담을 또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크게 아주 크게 이렇게 기둥을 나눠보면 이 네 가지 과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역시 이거를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7절에 보니까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위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텐데 성도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쓰면 안 되고 우리는 심판을 이미 예수님이 치르신 십자가의 사역이 이미 벌써 그게 심판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은 심판을 받질 않아요. 성도들이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고린도서에 이제 저번에 고린도서 강해 때 말씀을 증거했지만 우리 각 성도들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주를 위해서 힘썼는가 분명히 상급의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그 상급을 우리 논하는 자리지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아서 그 심판 때문에 우리가 뭐 그냥 그럼 다시 또다시 무슨 심판을 거치느냐 그렇지 않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또 심판을 받는 일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성도는 심판을 받는다는 두려움은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급으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우리 그게 지금 사실은 고려할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맨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심판이 결국은 온 이 우주 만물,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 심판의 대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적대시한 모든 세력들은 다 주의 심판으로 그들은 멸망을 당하는 게 이게 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은 7절에 보니까 참되고 의롭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은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을 잘못하다든가 뭔가 심판에 오류가 있다든가 뭔가 심판이 문제가 생겨서 이게 큰 어떤 돌이킬 수 없는 무슨 또 일이 생기는 거 그럴 일이 절대로 없는 거. 그래서 참되고 의롭다. 그러니까 주의 심판은 완전하다. 흠이 없다. 어떤 오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걸 우리 성도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것을 명백하게 성경에 우리에게 미리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이 마지막 때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이 명백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모른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같이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심판을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그들은 형벌을 받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복음 속에서 같이 증거해야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더 이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고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저들이 훨씬 더 신중한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심판에 대한, 자, 오늘날 사라진 이 교리적 가르침이 이 심판이에요. 이 심판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또 뭐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압니까? 세상이. 예, 그냥 뭐 허무맹랑한 뭐 세상에 그저 정말 그 허무맹랑한 불교에서는 뭐 미륵불이 온다. 또 우리나라는 무슨 우리나라 전통 그 이상한 그 대종교나 이런 데서 그런 데 보면은 신천신지 개벽. 요즘 톡하면 또 그런 것들이 항상 이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늘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항상 혼란스럽고 어지러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런 거짓 종교 가르침이 굉장히 유별나게 이게 가득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은 그래요. 인간의 본성은 뭔가 좀 불안하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 좋으면 뭔가 다른 거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근데 특히 그럴 때 아주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종교가 뭐냐? 바로 사이비 이단, 가짜 종교들. 그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 말기 보면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아주 허무맹랑한 거라고요. 이런 것들이 막 사람들을 혹하는 거예요. 야,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혁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차지하자. 이 항상 보면 늘 그런 거. 신천지 이단도 그렇죠? 신천지도 12만, 5천 명인가, 뭔가, 4천 명인가. 이미 벌써 그거 오래전에 찬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 좌파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어떤 불안한 마음을, 뭔가 잡으려면은 항상 궁극적으로 가는 게 이 종교예요. 근데 좋은 종교면 괜찮아요. 예수님을 믿고 참 구원받아 천국을 가는 건 이거야 100번이고 1000번이고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러니까 거짓 속이는 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거기에 푹 빠지다 보면 결국은 자기 영혼도 자기 육체도 자기 모든 것을 다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세상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이제 앞으로 이 심판에 대해서 바른 성경적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에 명백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사실 교회에서도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굉장히 드물어요. 이 심판에 대한 언급을 잘 안 합니다. 하지만 해야 돼. 왜? 아직도 교회 안에 아직도 복음을 믿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계속 경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편안하게 앉아있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편안하게 있게 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 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들을 즐겁게 하려고, 재미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오히려 더 영적으로 더 자요. 영적으로 더 계속 안일하게 어떤 종교의 그 재미를 누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재미만 누리지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지를 잘 몰라서 그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만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는 채로 이 보이는 교회는 속해 있지만 그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속하지 못한 거예요. 잠깐 온풍기로 확 꺼버려요. 지금 너무 막 뜨거워서 열기가 막 덥네요. 이게 막.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심판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최후의 판결이 이 인류,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또 15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자, 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은 거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누구든지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채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한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에 준 거예요. 그래서 보아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그러니까 주의 심판은 갑자기 오는 거예요. 어떤 예고를 하고 온다기보단 정말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온다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어 한 채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결국 성도들은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성별된 성도로 잘 준비가 되어 있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거룩해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어야 그 사람이 어때요?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이 말씀을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깨어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도둑이 갑자기 아무리 와도 깨어있으면 얼마든지 도둑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면 도둑은 깨어있지 못하니까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 도둑은 악한 짓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절대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빠지지 말아라. 이게 깨어있는다는 의미예요. 이 성도는 부단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를 미리 염두에 두고 이 땅이 멀지 않아. 이 땅이 곧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사실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주의 심판은 굉장히 마지막 심판은 무섭습니다. 한 개인에게 주어진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가 이 땅에서 평생을 살면서 자기 불신앙대로 인생을 펼쳐나갔어요. 그가 아무리 좋은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인생을 자기가 살아도 주님 앞에서는 그 사람은 뭐예요? 불의한 자요, 불법자예요. 주 앞에서 불의한 자예요. 불의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다 뭡니까?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돼서 그는 마지막에 최후의 그 심판의 판결을 받고 그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이제 하실 궁극적인 마지막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자, 우리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해야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하심보다는 이제 신약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미 예수님은 오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오셨고, 이미 예수님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증거했지만 예수님은 하셔야 될 일, 구속의 사역을 분명히 주님이 직접 성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이젠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자, 예수님의 초림 때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 초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벌써 아브라함부터 시작해도 벌써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도 20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먼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먼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받긴 했지만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될지,
언제 명확하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언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무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마리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오심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시간이 2000년이 흐른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획을 하나하나 마치 굉장히 늦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합니다. 그럼 우리 지금 신약 교회가 이제 뭘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에요. 사실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가장 일은 일단 재림. 그 다음에 그 재림의 목적은 뭡니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심판을 하시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전체는 앞으로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주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에 다 준 교훈이 있잖아요. 바로 그 교훈을 되새겨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온전하라 하는 게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심판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인간의 심판하고는 달라요. 인간의 심판은 일시적이에요. 뭔 심판하든 인간의 심판은 일시적이고 그거는 사실 인간의 수준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영원한 심판이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심판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을 넘어서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엄숙하고 무섭고 영원한 것이고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발 복음을 전할 때 심판의 메시지를 빼놓으면 안 돼요. 자꾸 이걸 빼요. 보면 이걸 빼요. 그냥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라.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라. 자꾸 거기까지만 하지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심판을 받는다는 메시지는 다 뺍니다. 그게 바로 그 복음이 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좀 부족한 복음이라고요. 네. 이거 반드시 심판을 언급을 해야 돼. 물론 그 심판을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내키지는 않죠. 당연히 내키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왜 이러한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역시 심판이 있을 거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고 복을 많이 받아라, 건강해라, 축복받아라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돼요.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 근데 그 심판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다. 영원히 지옥에 간다. 우리 한국 사람은 내세관이 없어요. 내세관. 이게 문제예요. 내가 아까 이제 이따 기독교 세계관을 하겠지만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내세관이 부족해요. 왜 그러느냐? 유교 때문에 그래요. 유교는 내세가 없어요. 사실 종교도 아니지만 종교 역할을 하는 게 유교라고요. 근데 유교는 내세관이 없어요. 그냥 현세에서 인간관계 공자가 맨날 말한 게 뭡니까? 요거예요. 사람의 도리. 맨날 이것만 했다. 그래서 누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야 지금 사는 것도 제대로 얘기 못하는데 무슨 죽은 뒤에 얘기를 하느냐? 공자가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신적 세계관에서는 내세관이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근데 이 내세관을 약간 불교가 보충을 했지만 그러나 불교도 역시 어때요? 역시 내세관이 너무 부족해요. 이 땅에서 윤회를 잘해야 된다. 다음 생에 무슨 소나 말이나 돼지로 태어나면 안 된다. 이상한 말을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거. 하지만 기독교는 내세관이 분명해요.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이라고는 내세관이 분명. 그러니까 모든 종교 중에서 내세관이 가장 분명한 게 어떤 종교냐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천주교는 거기다 물을 타버렸어. 왜? 중간에 없는 천국과 지옥. 성경은 오직 천국과 지옥만 얘기했는데 그들은 중간 세계를 얘기했잖아요. 중간 세계를. 연옥을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연옥을 언급한 데가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천주교도 내세관이 어때요? 희미해요. 뚜렷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에 다닌 사람한테 죽음 일이 어떻게 될 거냐 한번 물어봐요. 진짜. 그러면 대부분 연옥에 가야지.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다. 어떤 사람은 그것도 얘기 못 할 거야. 글쎄 가봐야 알지 아마 별 이상한 얘기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관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내세관이 약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세주의적, 특히 현세가 강해요. 현세주의적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보이는 게 이 세상이 전부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물질적이고 쾌락, 놀고 먹고 춤추고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조상은 섬기지만 그놈의 조상은 보이지도 않는 조상, 잡히지도 않는 조상. 그러니까 조상 숭배도 사실은 별 쓸모가 없는 거라고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이 전통적 성향이 내세관이 약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현세. 그냥 이 땅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는 일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놀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여튼 이 땅에서 육의 일을 하는 데서는 우리 한국 사람을 당할 자가 없어요. 인간의 본성이지만서도 당할 자가 없다. 굉장히 아주 그 일에 탁월해요. 근데 안타까운 게 교회가 이제 내세관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가 내세관이 없어진다는 건 난 이게 가장 정말 최악의 지금 상황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하는 게 확고해야 돼요. 이걸 확고해야 된다고요. 이걸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영생에 이른다. 이거는 천하의 누구라도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이니까 다 아주 이것만큼 명확해야 돼요. 근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많은 교회를 다니지만 내세관이 없는 거예요. 지옥이나 천국에 대해서도 희미하고 지옥 갈까봐 무서워하고 죽을까봐 무서워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거의 없고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의미도 잘 모르고 그러니 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현세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현세적이 되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자, 성공하자, 축복받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주요 가르침이 돼버리면 그 교회가 이미 끝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 돼버린다고요.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천국이고 영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심판을 벗어나잖아요. 이제 심판을 벗어난다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번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도 네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럼 우리도 불안해요. 지금 내가 예수님 믿는데 이거 내가 심판을 받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때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미 심판을 면제받은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심판을 면제받은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 영생에 이른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과 소망이 없다는 건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약하던가 아니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조금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괜히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의 심판? 아니 예수님 믿으면 심판이 이미 면제됐는데 두려울 게 없다고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자꾸 두려워해서 그런 메시지를 왜 선포를 안 하냐 이거예요.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이 굉장히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도들은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나는 심판을 면제받았다. 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심판을 면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히려 나는 심판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상속인이 된 겁니다. 상속인. 근데 뭐가 두렵고 뭐가 겁이 나겠어요? 전혀 없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내세관이 약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살아서 모든 걸 다 해보자. 살아서 모든 걸 다 그냥 자기 하고 힘대로 하자.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깔려있는 기본적인 이 정신세계예요. 정신세계.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각자 자기가 그와 같은 것들을 움켜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치열하고 더 피곤하고 더 막 싸울 수밖에 없어.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한 그 유교적 정신 구조를 빨리 탈피해야 되는데 이놈의 나라는 무슨 제2의 조선인지 뭔지 조선 2기예요. 2기. 시즌 2라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성균관이니 뭔지 아는 데서는 또 맨날 그 조선시대 했던 그 짓 또 하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는 이 유교 때문에 망한 거예요. 유교 때문에. 내가 요즘 역사 공부를 하는데 이전에 보니까 병자호란, 임진왜란 다 이게 우리 때문인 거예요. 병자호란도 그 중국에 사신으로 간 놈이 그 깽판 쳐갖고 이 괘씸한 놈 여기 와서 깽판을 쳐가지고 그래서 병자호란이 일어난 거고 임진왜란도 일본에 사신으로 간 두 놈 중에 한 놈이 헷가닥 해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임진왜란을 방지하려고 사신들이 와서 좀 빨리 이걸 보하라고 오히려 일본의 내부가 일본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걸 배려한 건데 그것도 모르고 봐요. 자업자득.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교가 진짜 망해야 돼요. 공자, 맹자 이거 다 망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교회가 이제 유교에 먹혀버렸습니다. 내가 아까 이제 기독교 세계화지 하려고요. 이거 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르침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이게 교회가 어느덧 공자 학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 보십시오. 목사들 요즘 나는 청렴하다, 깨끗하다, 나는 흠이 없다. 굉장히 자기가 선비라고 하는 걸 강조해. 선비. 그럼 선비가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성경은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군자, 선비를 양성하는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제자훈련이라고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해야지 언제 교회가 선비와 군자를 양성하라고 성경 어디 있냐고요?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하고 악하고 부패한 인간은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무조건 나와야 돼요. 자기 어떤 걸 가지고 내가 나와야 될까? 그런 것도 고려할 필요조차도 없어. 그냥 나와야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이 교회가 이 복음 메시지를 계속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게 잘못된 게 뭐냐? 교회가 마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와 군자와 선비를 키우는 그것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는 깨끗하고 우리는 깨끗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바른 교회입니다. 다 그 지랄 하잖아요. 근데 정작 교리는 없어요. 신학과 교리는 다 갖다 버리쳐놓고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심판의 메시지도 마찬가지. 이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은 이건 우리가 아주 인류가 맞닥뜨려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인류 전체가 맞닥뜨려야 될 문제가 이 심판이라고요. 전쟁이 아니에요. 경제가 아니에요. 정치가 아니라고. 문화가 아니에요. 심판이에요. 심판. 이 심판에 예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 이 땅이 얼마나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계시록에 그게
차근차근 잘 나와 있잖아요. 세상 바벨론이 무너지죠. 이 세상에 사치하던 자, 돈을 구하던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궁극적으로 이 땅 전체가 다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이런 멸망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깝다고 여겨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고려청자입니까? 무슨 백자입니까? 무슨 루브르 박물관에는 그 많은 인류의 뭐 보물, 그게 뭔 소용입니까? 성도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절대 이 세대와 이 세상의 궁극적인 낙은 바랄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이 다 끝나는데 내가 뭐 영원히 추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없다고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안개와 같은 거예요. 각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다면, 진짜 그들이 알고 믿는다면 아마도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까지 가던 길을 딱 멈출 겁니다. 딱 멈추고 돌아설 거예요. 아, 여기가 아니구나. 내가 이 길로 가면 결국은 멸망하는구나. 결국 내가 이 길로 갔을 때 심판이 나에게 임하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확실히 안다면 어떻게 그 길로 계속 갈 수 있냐?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그 심판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깨우쳐서 이제는 오직 주님께로, 하나님께로만이 그의 인생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고 이게 회개라고요.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가 사라지면 회심도 없고 회개가 없어요. 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전할 때 심판을 꼭 전해야 돼요. 그걸 껄끄럽다고 요거는 좀 빼고 그냥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것만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반쪽짜리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무서운 형벌과 심판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내가 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분명히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가면서 그가 기독교의 진리를 상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저 예수님 믿고 잘 될 것이다, 그저 좋을 것이다 하면은 그건 그다에게 심각한 메시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오셨어요. 이미 오셨다고요. 오셨으니까 그분이 또 아기 예수님 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아기 예수님 찾지 말고 오실 예수님, 두려우신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부지런히 성도들이 알아야지. 그래야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소망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이 세상이 결국은 우리 주님의 심판으로 망하는구나, 멸망하는구나. 한 개인도 예수님의 심판으로 그 인생이 결국 끝나는구나. 최후의 심판으로 멸망하는구나. 이 중세시대 사람들의 구조, 그 머리 구조에는 중세시대 사람들은 거꾸로, 중세시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꾸로 뭐가 가장 그들을 괴롭혔냐면 심판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카톨릭이 복음의 메시지가 없다 보니까 그냥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그게 그들에게 아주 공포심이요. 중세시대 사람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후의 심판의 두려움을 가지고 중세시대 사람은 가지고 살았다요. 그건 또 한쪽 극단적으로 예수님의 그 복음, 구원의 복음을 안 전하니까, 못 전하니까 그냥 심판받을 그 두려움만. 그래서 중세시대 때 화가들이 그림 중에 심판에 대한 그림도 무시무시하다고요. 귀신들 이것들이 사람을 다리를 찢어갖고 그냥 무슨 개구리 다리처럼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 그때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 강조해야 되니까 맨날 그것만 들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 중세시대 사람들은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마치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하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는, 왜? 그런 메시지를 자기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 어릴 때부터. 맨날 지옥, 마귀 그런 것만 듣다 보니까 이거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하냐? 연옥이라도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성자라도 끌어다 잡든지 성자의 유물도 내가 좀 하나 어디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수천 개나 있었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가 하나인데 어떻게 수천 개가 있냐고요.
예수님의 그 갈비뼈가 막 수백 개 있고, 아니, 무슨 예수님 무슨 이게 이 중세시대의 그 유물숭배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 그거라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구원받을까봐, 연옥에 들어갈까 해서. 그래서 그런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지금은 이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아예 교회도 모르고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그런 메시지도 그렇게 크게 마음에 닿질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 막연하죠. 그런 분들은 좀 계시록을 좀 꼼꼼하게 좀 읽어보세요. 얼마나 주의 심판이 무섭습니까? 그때 주의 심판을 당한 사람들이 다 차라리 우리가 그냥 저 산이 무너져서 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는 죽음도 피해가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 이게. 이거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무섭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전에 한 개인의 심판이요. 한 개인이 오늘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그는 주님 앞에 갑니다. 그는 주의 그 심판 앞에 설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서 즉시 깨달아요. 즉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그 즉시 그 앞에 가면 그냥 알아져요. 그 앞에 가서 이러니 변명도 못해요. 그리고 그는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될 때까지 잠깐 대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어제, 앞으로 내일, 앞으로 주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다 그 무서운 심판대 앞에 가서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까지를 기다릴 거예요. 영원히 빛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영원히 컴컴한 어두운 데 앉아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인간이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게 기독교라고요. 그런데 유교는 맨날 이 땅에서 어떻게 어른을 공경하냐, 맨날 그거 가지고 박터지게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유교가 우리나라 정신 구조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참 나빠요. 아주 나쁜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근데 교회도 이걸 벗어나지 못해요, 교회도. 왜 그러느냐? 선교사들이 너무 빨리 지도권을 우리 한국 목사님들한테 넘겨준 게 그게 큰 화근이에요. 선교사들이 좀 더 이 한국 교회를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유교와 도교에 쩔은 목사님들을 거듭나긴 했지만, 중생했지만, 유교와 도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한테 한국의 지도권이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도 어쨌든 그때는 그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십자가. 그래도 그거 하나는 그래도 잘 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지탱해 왔는데,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니까 세상에 물질이 풍부하니까, 이제는 그런 옛날식 복음은 좀 구닥다리고, 그거는 좀 무식해 보이니까 이제 좀 더 문화적인 기독교 생활을 하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그냥 폭삭 무너진 겁니다. 이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런 건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니다. 그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먹고, 병 낫고, 부자 되고, 형통하고, 그것만은 그냥 교회가 그냥 주구장창으로 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 교회는 행위구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말만 그렇지, 전부 다 행위구원입니다, 행위구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 행위구원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심판조차도 내 행위가 들어가는 전제로 이해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결국은 그것도 율법주의가 또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은 예수님의 그 구속사의 마지막 정점은 심판이 맞아요. 심판으로 예수님이 결국은 모든 구속사를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신 구속의 그 모든 사명을 딱 마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교회마다 오래전에 오신 예수님 자꾸 갖고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고, 이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15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해라 이거예요. 믿음 준비 잘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주님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회개하고 늘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말 그대로 부끄러움을 보이겠죠.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움. 제발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이라도 내가 내년 한 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절대 장난으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일상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영혼과 내 현세와 내세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딱 결정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그냥 대충 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너무나 많은 교회 신조들이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해요. 왔다 갔다. 교회에서 특별히 잘 배우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왔다가 가서 그냥 또 일주일 있다가 또 왔다 가고 저는 그거는 기독교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예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낫긴 하겠지만 그건 기독교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왜? 진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정말 준비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는 주님이 내가 곧 주님 앞에서 주님이 곧 내 앞에 우리는 마주해야 돼요. 그분을 마주해야 된다고요. 그 준비되었습니까? 이겁니다. 그걸 준비되었냐 이거예요. 그걸 준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꾸 현세 문제만 매달리지 마. 현세 문제도 중요하긴 해요. 그걸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나를 이렇게 잘 자기 옷을 지켜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거룩함을 지킬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잘 당장된 신부로 준비된 그 신랑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신부를 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눈살을 찌푸리겠습니까? 제발 이왕 주님 앞에 설 거라면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보게 돼요. 신부가. 그렇지 않고 신부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온다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저는 지금 시대는 제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시대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지 않게 되면 다 부끄러움을 끼치게 돼. 그리고 대부분은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멸망의 자리에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서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라고 있잖아요. 제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야 돼요. 내년에 여러분 신앙생활 더 잘해야 돼요. 믿음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잘 신앙생활 해야지 그냥 믿음생활을 그냥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하고 진지하고 이건 어떤 문제보다도 중대한 문제예요. 세상은 육의 문제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겠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인간의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문제를 제발 소홀히 하지 말고 제발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거를 생각해도 전혀 늦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는 게 아니니까 영적인 거를 여러분 우선시하십시오. 내년 한 해는 더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잘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또 한 해를 살려고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그렇게 육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결국 육적인 문제 때문에 다 죽잖아요. 결국 맨날 이 세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다 죽는다고요. 결국은. 왜? 이 영적인 생명의 길을 모르니까 그냥 뱅뱅뱅뱅 돌다가 그냥 눈 멀어서 죽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저와 우리 성도들 오늘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분이시여 주께서는 의로우시니 이는 주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심판. 이 중대한 문제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야, 이 세상이 이 심판이 있구나. 이 심판이 있는지도 모르고 저들은 세상은 그냥 막 세상에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업적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게 결국 다 무너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심판을 받는 걸 지켜봅니다. 지켜본다고요, 우리는. 여러분, 어느 쪽 자리에 서고 싶어요? 지켜보는 자리에 서고 싶습니까? 무슨 심판을 당하는 그 자리에 서고 싶습니까? 반드시 예수님 믿음으로 심판을 주께로부터 다 면제받고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른 그 자리에 굳건히 머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도 올해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내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주일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 때 가장 중요한 이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으니 우리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내년에 세상의 그 온갖 혼란과 환란과 어지러운 소식에 마음 두려워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할 그 기쁨의 차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